제가 2006년에 워싱턴에 가서 나들목 워싱턴 교회를 세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를 세워보기 위해서 처음 시도했던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산에 올라가서 트레킹을 많이 했는데요. 이 워싱턴 쪽은 습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산을 올라가다 보니까 아주 이렇게 아름더리 나무들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최근에 쓰러진 것도 있고 좀 오래돼서 쓰러진 것도 있는데, 최근에 쓰러진 것들을 보면 놀랐던 것이 이렇게 아름다리고 뭐 높이가 몇십 미터가 되는 나무들이 쓰러져 있는데 그 뿌리가 깊이가 한 1미터도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뿌리가 너무 얕더라고요. 그 왜 그런가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 지역은 수분이 많아서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아도 충분히 잘 자란다는 거죠. 그러다 태풍이 오면, 큰 바람이 오면 이 나무가 견디지 못하고 쓰러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들여다 보이는 나무가 얼마나 울창하고 높은가 하는 것은 사실 별로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풍랑이 오면, 바람이 오면 그냥 쓰러져 버리는 나무들은 뿌리가 얕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아주 허벌판의 사막 같은 곳에서도 나무들이 살아남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나무들을 보면 뿌리가 수백 미터까지 내려가 있는 나무들이 있대요. 그래서 물을 찾아서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사막과 같이 견디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떤 나무들은 버텨내는 거죠. 여러분, 인생 생활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를 얼마나 깊이 내리고 있는가, 뿌리를 어디에 얼만큼 깊이 내리고 있는가가 우리의 인생이 바람이 불 때 버틸 수 있는가, 비가 안 와서 세상이 다 건조해서 말라가고 있을 때도 살아남을 수 있는가, 이것은 얼마나 나무 두께가 두껍고 얼마나 울창하고 얼마나 열매를 많이 맺고 하는 눈에 보이는 부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얼마나 깊은가, 뿌리가 얼마나 튼실한가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오늘과 같은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떤 면에서 위기를 느끼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우울한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야말로 어쩌면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내려져 있는가, 얼마나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찬스이기도 사실은 해요.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지난번에 1절 2절을 통해서 우리가 나그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나그네, 겉으로 보기에는 뿌리도 없이 이리저리 방황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단순히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가 아니라 임시 체류자 또는 임시 거주자다, 갈 곳이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이런 나그네로 살아가게 되면 풍랑도 불고 어떤 때는 정말 사막과 같은 데를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나그네로 살면서 어떻게 그렇게 든든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히려 나그네로 사니까 또 힘들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나그네가 아닌 사람들도 그렇지만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이면 더욱더 내가 도대체 뭘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삶의 목적에 대한 질문이 생깁니다. 나그네가 아닌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사실 요즘은 뭐 빚을 내서라도 서울 수도권 근처에 아파트를 사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집 구하는 것, 집을 장만하는 것, 자식들에게 안정된 이 얼마 이상의 재산을 물려주는 것, 이런 게 삶의 목적이 될 수가 있죠. 근데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은 그게 목적일까? 질문이 생기죠. 난 뭘 위해서 사는가?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나그네로 살게 되면 선한 일에 더 애를 쓰고 다른 사람 돌보게 되면 자기만 위해서 사는 사람들보다 어떤 면에서는 약간 더 결핍을 가질 수 있을지도 몰라요. 사실 가난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부유함과 비교해 보면 나는 왜 이렇게 결핍됐을까? 나는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생각은 나그네가 아닌 사람들도 상대적 결핍감 때문에 현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지만, 나그네로 살아가려고 하면 이 생각은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땅에서 요새를 짓고 자기의 부유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니 당연히 비교해 보면 결핍된 삶이 우리에게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그네는, 이 세상 사람들은 요새를 져놓고 그 속에 들어가서 살아요. 그게 돈이 됐던 뭐 부동산이 됐던 그게 백그라운드가 됐던 인맥이 됐든 뭐든지 그 속에 들어가 사는데, 우린 나그네니까 그런 게 우리를 지켜줄 수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누가 나를 보호해 줄 건가? 나는 안전한 삶을 사는가? 나는 안전할까 과연?
이런 안전에 대한 두려움, 걱정도 생기게 되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바람도 불고 아주 가뭄이 들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정상적이지 않아서 때때로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이런저런 어려움이 우리가 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나그네로 나섰는데, 아니 왜 나한테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야? 이렇게 애쓰고 똑바로 살려고 하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은 오히려 더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려움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난 왜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이런 씨름을 해야 되는 거지? 라는 질문도 생겨요. 더 나아가서 정말 대가를 지불하고 나그네로서의 멋진 삶을 살려고 애를 쓰면 사실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누가 알아준다고 이렇게 하나? 어떤 때는 자기 가족들도 못 알아줘요. 아무도 알아주는 것 같지 않은 이런 삶을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게 나그네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질문들일 것 같아요. 내 삶의 목적은 뭐냐? 나는 왜 이렇게 결핍한가? 나는 과연 안전할 수 있을까? 이 땅에 있는 이런 어려움들은 도대체 나한테 왜 닥치는 거냐? 이렇게 산다고 누가 알아주냐?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나그네들에게, 특별히 나그네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생깁니다. 물론 나그네가 아니라 이 땅에 정주해서 이 땅에서 번영하면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이 비슷한 질문을 던지게 되지만, 만약에 나그네로서 다른 종류의 삶을 추구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 이 질문은 더 첨예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곤 해요. 오늘 놀랍게도요, 오늘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 본문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아주 심오한 답을 해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먼저 3장 7절까지 먼저 3절부터 7절까지만 먼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런 나그네들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그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 산 소망과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유산을 주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간직되었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을 통해 보호되어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준비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 안에서 여러분은 기뻐합니다. 비록 지금 잠깐 여러 가지 시련으로 슬픔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은 불로 연단되어도 없어지는 금보다 더 귀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의 찬양과 영광과 존귀로 드러날 것입니다. 네, 거기까지만 일단 살펴볼게요.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런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선물을 주셨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찬송하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찬송하자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가 잘 되고 있는 게 아니라 나그네로 이리저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니들이 나그네야,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야, 근데 찬송하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뭔가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가 내리고 있는 뿌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자신이 내리고 있는 그 뿌리를 깊이 내린 것에서 그가 발견하였던 이 놀라운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베드로가 이야기할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는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는 거듭나게 했다는 단어입니다. 왜 찬양해야 되냐? 그가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이거예요. 거듭나게 했다는 게 뭘까요? 근데 거듭나게 했다는 얘기를 먼저 하기 전에 그 크신 자비로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은 단어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 크신 자비라고 하는 단어는 에베소 2장 3절에서 하나님이 자비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할 때랑 거의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표현하냐면 자비가 풍성하신, 자비가 크신 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자비가 크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이 땅에서 마치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이 땅이 영원히 살 것도 아니고 우리를 풍요롭게 해줄 것도 아니고 안전한 것도 아닌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 없이 풍성할 수 있다고, 풍요할 수 있다고, 안전할 수 있다고, 행복할 수 있다고 속이는 수많은 것에 속아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다 좀 어려움이 생기면 불안해지고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삶을 반복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을 잘 보세요. 사람들이요, 왜 사냐고 물어보면 이제 더 이상 질문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냥 열심히 살아. 하루하루 먹기 살기도 어려운데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많은 지식인들이 자살로 인생을 끝내요. 왜 그래요? 사는 게 더 이상 의미가 없으니까 내 스스로 내 인생을 끝내겠다는 거죠.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삶이 얼마나 허무한지. 사실 요즘도 그래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한국의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한국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무기력증이라든가 의기소침해지고 이런 불안감, 이런 것이 경험하고 있다가 매우 그렇다가 14%입니다. 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가 40.7%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국민의 54.7%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립감과 답답함과 지루함과 건강을 염려하는 것과 사람들과의 만나지 못해서 소통이 단절되어 있고 어디 가서 놀지 못해서 괴롭고 무기력해지고 사는 게 재미가 없어서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달 전 정도에 나온 통계가 54.7%입니다. 코로나가 좀 풀릴 때예요. 지금 또다시 이게 문제가 돼서 2차, 3차로 만약 이게 진행된다면 아마 이 불안 요소는 아마 더 커질걸요? 코로나 블루가?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뭐 어찌 되겠지 하면서 불안해요, 막연하게. 근데 놀라운 거 아십니까? 그냥 작년부터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20세기 초반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거기까지 가지 마시고요. 그냥 작년만 보세요. 작년부터 브라질, 미국, 호주 끊이지 않는 산불들. 이곳저곳에서 있는 쓰나미, 해일, 올해 코로나. 바로 한두 달 전에 중국의 저 홍수. 유례가 없는 우리 한국의 60일이 넘는 장마. 이런 걸 경험하면서 사람들은 좀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하지만 예전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해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보았지만 지구는 더 이상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할 정도로 무너져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감이 다 있어, 사람들이. 그런 불안감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왜 살아야 될지, 누가 나를 보호해야 될지, 이게 다 고민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긍휼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인류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번 생에만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살던 생애 속에 이런 것을 경험해요. 이런 비참함과 이런 두려움과 이런 염려를 늘 경험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여기서 그 크신 자비하심으로 라는 것은 그런 상황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인간을 만드신 게 아닌데,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과 그런 무기력 가운데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 땅에 내신 게 아닌데,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우신 거죠. 그 자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거듭나게 하세요.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 바로 우리 거듭나게 됐다는 것은 그냥 새 사람이 되었다 정도가 아니고요, 사실은 구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레스큐 됐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 소망이 없는 세상, 이 불안한 세상, 이 무기력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레스큐, 구원을 내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됐다고요? 여기 거듭났다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쓰이는 단어는 아니지만 이 단어는 우리가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일원이 됩니다. 새로운 신분이 됐을 뿐만 아니라 그런 신분에 걸맞는 생명이 우리에게 쑥 들어와서 그런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불안한 요소와 이 세상의 참담한 요소들이 우리를 발딛고 살아가는 세상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지도 않고
우리의 삶의 기쁨의 중심이 되지도 않고 우리는 다른 종류로 새로 태어났어요.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다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를 들어도 하나도 안 기쁜 분들이 계세요. 왜요? 뿌리가 너무 얕으세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해드리는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깊은 뿌리를 잠깐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이 그 뿌리의 깊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에 속해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선물의 이 깊이를 조금씩 더 알아가셨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요. 사실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의 거듭나게 하셨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과 기업을 주셨다,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의미 있는 시련을 주셔서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걸 보게 되면 마치 저는 이 공부를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종합 선물 세트인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요즘도 그런 선물 있지 않나요? 추석 때가 되면 추석 때 선물이 이렇게 한꺼번에 박스로 오잖아요. 뭐 햄 세트 뭐 이렇게 오면 앞에 제목이 햄 세트 이렇게 나오고 열어보면 제일 좋은 햄이 가운데 있고 옆에 조그만 게 이렇게 보조적인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그네들에게 종합 선물 세트를 주시는데요, 그 종합 선물 세트의 껍데기에 써 있는 이름이 뭐냐면 거듭남, 이것입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선물 세트를 주시는 거예요. 그걸 딱 열어보니까 그 속에 산 소망과 기업이 있고요, 그 옆에 작은 거 3개가 더 붙었는데 그게 하나는 보호, 하나는 연단, 또 하나는 인정, 뭐 이런 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잘 공부하시기 바라요. 사실 베드로전서에서 이 본문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이 본문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뭐가 고민이 많았냐면 3절부터 7절만 다룰 건가, 3절부터 12절까지 다루고 이걸 2번에 설교할 건가, 1번에 설교할 건가. 이건 2번에 설교해야 됩니다. 아니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3절부터 7절까지는 5번 설교해야 될 내용입니다. 하나씩, 그 선물 하나씩을 살펴볼 만큼 깊이가 있는 내용이에요. 실제로 이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12절까지는 뭐 7절까지라고 해도 좋고 12절까지 해도 좋은데 이거는 베드로전서에서 제일 중요한 본문입니다. 베드로서를 이해한다, 이 본문을 이해하지 못하면 베드로서 전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종합 선물 세트, 거듭남이라고 하는 종합 선물 세트에 들어가 있는 이 소중한 선물들 하나하나를 가볍게 다룰 건데요, 여러분들 수준에 따라 이것을 묵상하시고 여기에 뿌리를 더 깊이 내리세요. 깊이 내리세요. 지금 코로나 때 우리 뿌리가 깊어질 수 있는 좋은 찬스입니다. 오히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선물이 뭘까요? 그것이 산소망입니다. 이것은 왜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에요. 근데 이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소망이라 하지 않고 산소망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뭔가 소망이 있어서, 다시 말하면 기대가 있어서 살아가요. 여러분, 인생 중에서 가장 인생이 불행할 때가 언제냐면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하기 싫은 사람일 때예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침대 밖으로 나갈 이유가 없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때를 경험해 보셨나요? 지금 그런 때를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그날 살아야 될 아무런 기대가 없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못 삽니다. 이 파워리스, 이 소망이 없어졌다, 호프리스가 되면 사람들은 파워리스, 무기력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작은 기대라도 가지고 살아요. 오늘 회사 나가서 일하면 좀 열심히 좀 버티면 25일 되면 월급 나오니까, 그것도 기대예요. 오늘 저녁에 동창 모임이 있으니까, 오늘 저녁에 뭐 TV 재밌는 프로그램 하니까, 요즘 미드 재밌는 거 보고 있는데 오늘 이따가 일하고 와서 그거 봐야지. 요즘 닭 뭐 치킨 맛있는 거 나왔다는데 그 치킨 오늘 저녁에 시켜서 먹으면서 영화 봐야지. 이런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기대감이 짧게도 있고 길게는 우리 아들 대학 가면, 우리 아들 딸 시집장가 가면, 아니면 뭐 그 전에 내가 시집장가 가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런 게 다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살아요. 그리고 애들 데리고 애들 키우는 거 보세요. 얘들 그냥 정말 죽어라고 엄마 아빠가 다 같이 막 고생하는데 대학 보내면 된다는 생각, 그 기대가 있으니까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뭐 어디다 지금 집을 사면 이 집값이 오르는지 얼마나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정보 막 동원해가지고 그 집 사가지고 이번 기회에 나 재택 좀 제대로 하자. 여러분, 사람은요 뭐든지 소망이 없이는 못 살아요. 소망 때문에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종류, 그게 소망이 아닌 게 아니에요. 소망은 소망인데 그냥 그저 그런 소망, 얕은 소망, 심하게 말하면 절대로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게 된 것이 산소망이라는 것이에요. 거듭남으로 시작된 우리의 소망이 산소망이라고 하는 것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이 시작점이라면 산소망은 완성점이에요. 그럼 이게 도대체 산소망이 뭘까요? 근데 이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산소망이 생겼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의 산소망은 죽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소망하는 것입니다. 뭐 그날 치킨을 먹을 거냐, 미드를 볼 거냐, 하루 단위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든지 대학을 가든지 결혼을 하든지 좀 긴, 아니면 내 생애를 통해서 집을 한 채 마련하든지 이런 소망을 갖는다면 우리는 삶 전체가 끝나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The Hope, The Living Hope, 살아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건 뭘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통해서 우리의 인간은 세상이 전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마치 이 커튼을 살짝 열고선 들여다본 것 같이, 커튼이 깜깜한 방에 커튼이 열리면서 거기 빛이 싹 들어온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인류는 죽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죽음 이후에 새로운 삶, 온전한 삶,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싶었지만 절대 경험하지 못하는 사랑과 정의가 블렌딩된, 사랑과 정의가 함께 있는 삶,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갖 부족함이 온전함으로 바뀐 삶, 그 삶이 있겠구나 라는 것을 상상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 모든 것은 헛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인들 가운데 구차한 삶을 버리고 나이가 들어서 그냥 자기의 생명을 자멸해 버리는 것이 어쩌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그것이 매우 상식적이고 고상한 방법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그 이 밖에 죽음이라고 하는 장벽, 그 껌껌한 커튼 사이로 빛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망이 생긴 거죠. 저기로 넘어가면 사랑과 정의가 블렌딩된, 이 구차하고 부족한 것이 온전함에 이른 그때가 오겠구나. 더 나아가면 그날 가면 내가 그 나를 이끌으시고 나를 사랑하셨던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발에 입을 맞추겠구나. 그분을 마주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해하지 못하던 개념이 온 피조물을 가득 채우는 것을 나는 보게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상상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산소망입니다. 산소망은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미루어 짐작하고 상상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산소망은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영화가 재밌습니까? 예고편이 중요합니까? 우리 인생이 예고편 같은 거죠. 산소망에 이르게 되면 그것이 전부 진짜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책을 볼 때 서론이 재밌지만 서론은 그 이후에는 모든 챕터가 쓰여지기 전에 잠깐 쓰여진 것입니다. 선물을 받으면 포장지가 아름답지만 포장지 속에 선물이 진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요, 산소망을 갖기 시작하면, 이 부활신앙을 갖기 시작하면 처음엔 어렴풋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는 예고편을 살고 있구나, 나는 지금 프롤로그 서론을 살고 있구나,
내 인생은 포장지 같은 거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며칠 지난주에 어디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는데요. 아주 뭐 이 정식이 나오더라고요. 쫙 뭐 순서가 뭐 몇 개가 나오냐고 물어봤더니 뭐 여러 개가 나와요. 근데 맨 처음에 죽이 나오더라고. 죽을 다 안 먹었어요. 왜냐면 그 해에 나올 게 하도 많아가지고. 근데 그 죽도 되게 맛있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죽 같은 거라고. 진짜는 그 다음에 온다니까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갖게 된 산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고 고통이 너무나 많지만, 그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되면, 그 산소망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겪었던 것이 사실 너무 미비해질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좀 너무 많이 하고 싶어요, 사실은. 그냥 한 가지만 얘기하고 넘어가죠. 제가 유치원 때요, 제가 좋아하던 여자애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애를 제가 또 좋아하던 친구가 걔도 좋아했어. 근데 결론은 매우 슬퍼요. 그 여자애는 저를 택하지 않고 제 친구를 택했어요. 그 어린 나이에 가슴에 얼마나 피멍이 들었겠어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제가. 이 사람들이 감동이 없네. 그 슬퍼하셔야지. 근데 제가 올해 60인데 제가 그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내가 그 사랑의 싸움에서 진 거가 왜 졌는지 알고 싶겠어요, 지금? 알고 싶을 것 같아요? 알고 싶지 않죠. 그 어린 때의 얘기를 뭐가 알고 싶겠어요.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면 이 땅에 있었던 우리의 수많은 질문들, 이해할 수 없었던 많은 것들, 고통들이 물어보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하나님께. 너무나 사소한 일이기 되기 때문에, 너무 어릴 적 얘기, 너무나 유치한 얘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전부지만, 여러분 이게 산소망이에요. 참고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저의 어린 시절의 사랑의 실패담은 그냥 예입니다. 제가 그랬다는 거 아니니까 또 너무 저를 가지고 불쌍히 여기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가 뭡니까? 기독교의 문제가 이 현세가 전부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는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결국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종교로 바뀌어버린 거죠. 사실은 나그네가 아닌 것이에요. 진짜 나그네가 아닌 것이죠. 여기에 정주해서 살려고 하는, 여기에서 성공하고 살려고 하는, 온갖 재미와 의미를 다 찾으려고 하는, 그게 목적이 되어버린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정주하는 사람도 아니며 나그네가 정처 없이 허무하게 살아가는 그런 나그네도 아니고, 여기 잠깐 체제하는, 그리고 이 산소망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만 강조하고 다시 반복하지 않을게요. 이 산소망을 가지고 있는 게 그럴 것 같아 하고 개념적으로 가지고 있는, 뿌리가 요만큼 1cm 내려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소망 때문에 온갖 어려움을 견뎌낼 만큼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다 똑같지 않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셔야 돼요. 이건 지금부터 얘기하는 앞으로 4가지가 다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 급히 넘어가 봅시다. 두 번째 있는 큰 선물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유산을 주셨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에 준비되어 있다 하고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면 여기 유산이라고 하는 건 옛날에 기업이라고 번역됐는데, 유산은 말 그대로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선조로부터 물려받는 그 재산, 뭐 정신적, 물질적 재산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유산이, 우리가 어떤 유산을 받을 거라고 유산의 내용을 얘기하지 않고 유산의 성격을 얘기하고 있어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이라고 하는 성격을 얘기하고 있지, 우리가 어떤 유산, 뭐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를 100평짜리 아파트를 얻을 거라든지, 무슨 요트를 하나 줄 거라든지, 이렇게 무슨 내용이 아니라 성격만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받게 될,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아까 얘기했던 그 부활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넘어가서 산소망이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베드로는 그 내용을 설명할 수 없었어요. 성경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만 확실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다. 그거 하나밖에 확실하지 나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명해줘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자친구를 뺏기고 시름에 젖어 있는 아이한테 얘야 너 다 크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도 그 얘기가 마음에 안 들어오는 것처럼, 그걸 나중에 이렇게 놀라운 삶이 있을 거야 어른이 되면, 그런 얘기가 얘가 이해를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산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세계가, 놀라운 유산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고 얘기하는데, 대신에 성경에서는 이 베드로는 이 성격을 얘기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왜 그럴까요? 썩지 않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은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썩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면 썩지 않아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썩습니다. 더러워지는 이유는 죄로 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 더러워집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라지는 것은 한시적인 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그 속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 세 가지의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고유의 성품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혼과 무관하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유산들은 썩고 더러워지고 낡아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산은 이런 영원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들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고 얘기해요. 저는 그냥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들과 교제하다가 가끔씩 우리가 받을 유산에 대해서 상상하곤 해요. 물어보곤 해요. 어떻게 생각하냐고. 깜짝 놀래요. 그럴까? 뭐 이런 질문을 해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를 운송하는 운송수단이 있을까? 우리 날아다니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유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 놀라운 유산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고 성경에 얘기해요. 근데 그 유산은 이 본문에 보면 하늘에 보관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늘에 보관되어 있다 할 때 이것은 완료형 수동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딱 보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런 예가 좋지는 않아요. 스위스 은행의 특별 계좌에 보호되어 있는 이런 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보호하고 계시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놀랍게도 이 산소망과 기업입니다. 이런 산소망과 기업이, 이거 사실 전부 다 종말론적인 선물이거든요. 이런 선물이 주어지면 그럼 우리 살아있는 동안 도대체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죽고 난 다음에 그걸 다 받는 거 아니에요? 라고 끝날 것 같은데, 사실 그것이 가장 큰 선물이지만 살아있는 동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선물을 주신다. 그리고 세 가지 선물을 차례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 나왔냐면 5절에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을 통해 보호되어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준비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된 구원이 마지막에 완벽한 구원을 얻게 될 텐데,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호하신다고 얘기하십니다. 여기 보호한다는 거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그래요. 이 보호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도시를 보호한다거나 양무리를 보호한다거나 죄수를 지킨다거나 이럴 때 쓰는 단어들입니다. 이거는 보호한다는 얘기는 안에서 들어올 수도 없고 안에서 나갈 수도 없고 밖에서도 들어올 수 없게 철통적으로 수비하는 것을 뜻할 때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는데, 여기 보호하시는 것이 우리를 보호되어서, 이게 현재 수동태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고 계시다. 우리가 보호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거는 조금 전에 봤던 유산이 하늘에 보관되어져 있다, 현재 완료형하고 약간 대비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받을 유산은 거기 잘 간직되어 있지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다? 보호하고 계시다. 근데 뭘로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한다. 이 보호의 근원이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변치 않는 성실함을 또한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성실하게 우리를 보호하신다. 언제까지? 보호의 기관이 마지막 날 나타나기로 예비된 구원. 그 마지막 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구원이 주어진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나들목 성도들은 이 구원이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될 구원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 완성될 구원이 마지막 날에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얻을 때까지라고 할 수도 있고, 마지막 날 나타나게 되는 구원에 이르기 위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어쨌든
번역은 둘 다 가능해요. 이 뜻은 보호의 기간이 언제냐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시든 내 인생이 끝나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의 능력으로 보호할 것이다.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우리를 보호하시되 뭘로 보호하신다고요? 믿음으로 보호하신다고요. 믿음으로.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란 뭘까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난 천당 갈 줄로 믿어요 하는 믿음일까요? 사실 이 진리, 이 내용 하나만도 여러분들하고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은 부분이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종교개혁 이후로 진리를 어떤 것을 우리가 믿는 내용으로 축소시켜버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다 그러면 우리의 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거기를 믿는 것으로 좀 축소시켰어요. 근데 실제로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전인격적인 신뢰입니다. 이거를 오늘날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충성이나 충정에 가까워요.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믿음을 얘기할 때 이런 하나님에 대한 충성 또는 하나님의 충정, 이거는 빼버리고 그냥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믿으면 하는 걸로 이 믿음을 축소시켜버린 경향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피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진리를 믿는 것이 포함되어 있지만 진리를 믿어서 전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그래서 가장 그것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충정이나 충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성실하게 우리를 지키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반응해서 우리는 충정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것은 마지막 날입니다. 이 마지막 날은 인류의 마지막 날을 뜻할 수도 있지만 우리 인생의 끝도 뜻할 수 있어요. 인류의 마지막이든 우리 인생이든 그 뜻을 지나야만 우리 속에서 시작된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어지기로 한 구원, 그것은 우리의 죽음이든 이 시대가 종말을 고하든 세상이 그것을 넘어가지 않고서는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제대로, 이 진리를 제대로 깨닫기 시작한다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넘어가야 될 것이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절망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었던 바가 사실로 드러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믿음을 정말 갖게 된다면 사실은 죽음을 기다릴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나는 죽는 게 낫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낫지만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너희를 위해서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것을 넘어가기를,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참여하여서 결국 부활에 이르려 한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이야기가 바로 이런 내용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좀 질문하고 싶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조심해야죠. 왜냐면 내가 이 전염병을 매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우리가 이번에 예배 이렇게 오지 않고 있지만 또 가정교회를 안 하든 뭘 하든 어쨌든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 때문입니까? 아니면 두려움 때문입니까? 사실 이럴 때일수록, 지금과 같이 사람들이 움츠려들었을 때일수록 우리는 사람들을 돕고 사랑하는 일에 애를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만 우리들이야말로 우리 1세기, 2세기, 3세기 때 전염병이 창궐할 때 모든 기득권층들이 다 도시를 버리고 도망갔어도 그리스도인들은 남아서 이웃들을 돌보고 치료하고 매장하고, 왜 그렇게 했어요?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도,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걸 오해하지 마십시오. 코로나를 우습게 생각하고 함부로 병을 옮기자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조심하면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공동체의 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일,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애를 써야 되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라는 거죠. 근데 혹시 여러분들은 움츠러들어 있는 이유가 두려워서 아닙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니까요. 끝까지. 그게 코로나 안 걸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코로나 걸려서 우리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요. 그래서 산 소망이 실제가 되고 우리에게 주시겠던 유산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때까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을 살아라. 이게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너희를 끝까지 지킨다. 내 능력으로. 그러니 솔직히 말해서 크리스찬들은 지금 코로나 블루가 들어올 여지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바쁜 때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여러분들이 움츠러들고 있는가?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이 선물을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 아닐까요? 저는 비대면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다 같이 모이는 큰 집회를 안 하지만 우린 1대1로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대1로도 사람 만나십니까? 신뢰할 사람들하고 1대1로 만나시잖아요. 우리 주변에 격려해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가운데 가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이야말로 하늘 나그네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수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애쓸 때인 거죠. 이게 하나님의 종합 선물에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물, 보호라는 선물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세 번째는 6절에 나오는데요. 6절 7절까지인데 이 안에서 여러분은 크게 기뻐합니다. 비록 지금 잠깐 여러 가지 시련으로 슬픔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은 불로 연단되어도 없어지는 것보다 더 귀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찬양과 영광과 존귀로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고난의 의미를 얘기합니다. 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려고 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냐? 여기 보면 여러분이 지금 슬픔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 가지 시련으로 슬픔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고난의 필연성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이 어떠니까요? 이 세상은 깨어진 세상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제거한 세상이고 오히려 불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잠정적으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 선에서 똑바로 살려고 그러면 고난이 오게 됩니다. 아니 똑바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정상적으로만 살려고 해도 고난은 따라오게 됩니다. 그것은 사회적인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정신적인 것, 육체적인 것까지 다양한 종류의 고난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 고난이 이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은 우리가 수동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택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고난을 내가 택하고 말고가 아니라 고난은 그냥 나에게 덮쳐와요. 당할 수밖에 없으니 이게 수동성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 고난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고난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약간 기쁜 소식이 하나 있어요. 고난이 한시성이 있어요. 제한적인 시간 동안만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기 보면 비록 지금 잠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고난은 우리에게 잠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시련은 생애에 걸쳐서 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평생 동안 가지고 가야 되는 고난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대부분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한시적인 고난이 대부분이에요. 사실 이 6절부터 7절까지 이 딱 두 절에 저는 사도 베드로가 고난의 신학을 이렇게 간결하게 요약해서 말했다는데 감탄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 얘기하는 하나하나를 깊이 있게 우리가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좀 묵상해 보십시오. 고난은 필연적이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수동성을 가지고 있고 그건 다양성을 가지고 있고 한시적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이 가져오는 결과가 즉각적인 결과는 뭐예요? 즉각적인 결과가 뭐예요? 슬퍼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슬픔을 당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슬프지 않더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감정을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슬픕니다. 슬프지 않을 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저 사람한테 저런 어려움이 생기나요? 하고 슬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뿐 아니라 이게 여기 불로 연단 받는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불로 연단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불은 이 고통보다는 수치를 의미하는 게 더 많아요. 수치스러운 거죠. 얼굴이 화끈거리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이런 슬픔과 수치를 가져다 줘요.
딴 사람 앞에 부끄럽기도 해요. 그런데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고난의 장기적인 결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 금보다도 더 우월한데, 여기 번역하기 좀 어려웠지만 제가 번역한 걸 잘 보십시오. 거기 보면 금은 불로 연단되어지면 없어지는 게 금이다. 그런데 그 금보다도 더 귀한 우리의 믿음이 그보다 더 귀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불로 금을 연단시켜서 정련되게 하지만 그래도 금이 사라지지만, 믿음은 우리가 이런 연단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순수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연단이 마지막 날 이렇게 되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우리의 믿음이 순수했던 것이 증명된다는 거죠. 사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해서 순수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일들이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거 왜 이런 어려움이 나한테 있지? 하고 보게 되면 그 어려움은 내 속에 있는 불순했던 것들과 연루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하지 못했던 것에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 태워져 나가는, 정련되어 나가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순수하게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고난의 장기적인 결과는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여서 순수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겪는 사람들은 기뻐한다. 여긴 기뻐하십시오라고 개역성경은 번역했지만 저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고 서술형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해요.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해요. 왜 그럴까요? 이건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5장에서 믿음의 연단은 소망을 나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기뻐한다, 바울이 얘기하는데, 이건 초대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비슷한 생각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신앙인들의 깊이 있는 고백들이에요.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쪽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설정할 때 갖게 되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게 불순해. 늘 내 동기가 들어가 있고 하나님을 조작하려고 하고 있고 내 욕심이 늘 들어가 있으면서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고난이 오면 이 믿음이 어떻게 돼요? 정련이 돼서 순수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남의 얘기처럼 들으시는 건 할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진짜 깨끗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게 되는 일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면 기뻐하시겠죠.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훌륭하고 정말 이쁘고 정말 흠잡을 수 없는 거가 되기 위해서 뭐 약간 어려움이 왔어요. 그걸 알아요. 그렇게 될 거예요. 그걸 알면 그 어려움을 오히려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얘가 내 아이를, 내 이 소중한 아이를 진짜 이쁘고 건강하고 성숙하고 온전한 사람을 만들겠구나 하면 뭐 약간 어려움을 당해도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죠. 왜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순수하게, 깨끗하게, 온전하게 될 거라는 것을 정말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안 사람들은 이제 베드로전서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지만 고난이 왔을 때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Why me? Why me? 이런 얘기를 별로 안 해요. 하나님이 나를 또 다듬고 계시는구나. 또 하나님이 나를 더욱 온전하게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 속에 있는 고난의 의미는 뭘까? 하나님 뭘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건가? 주님께 묻게 되는 거죠. 이건 다른 차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한 거랑 너무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며요. 그럼 보호하시면 고난이 없어야 되지. 그게 아니잖아요.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나 고난이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도 어쩌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에서 화통케 되는 아무 문제도 없는 그런 보호가 아니라는 것을 대충 눈치는 채셨을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다. 마지막 선물은 이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돼서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찬양과 영광과 존귀로 드러날 것입니다. 이게 우리 개역 성경이나 이런 데를 보면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드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존귀로 드러날 것이다라고 번역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이 본문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 자체의 뉘앙스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전 존재가,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찬양과 영광과 존귀로 반결될 것이다, 뭐 이런 표현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냥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아니고요, 나라고 하는 전 존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을 바랍니다. 여전히 그래요. 근데 신앙생활을 점점 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 거가 별거가 아니라는 걸 알기 시작합니다. 그것 때문에 열심히 일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기도 하고, 봉사하기도 하다가 처음에는, 나중에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뭐 이거 딴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막 섭섭해하고 괴로워하고, 뭐 초기에 이런 걸 경험하다가 세월이 지나면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게 아무도 중요하지 않고, 그들이 사실 날 잘 모르는구나, 오히려 그들의 칭찬도 정확하지 않구나.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하나님만이 나를 인정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인정만이 유일하게 밸리드한 인정이구나, 이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뭐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제가 그 가짜 뉴스 때문에 좀 한 20개월 넘게 뭐 세금 탈루로 시작해서 온갖 얘기를 들어왔었는데, 그 중에서 뭐 종북은 아직 안 끝났지만, 안 끝날 것 같아요, 종북은. 근데 뭐 세금 탈루라는 이런 얘기들은 얼마 전에 한 열흘 됐나요? 대법원에서 마지막 승소해서 가짜 뉴스다, 그래서 지금 정정 보도까지 하게 됐어요. 근데 이런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저에게 너무나 마음을 걱정이 너무 많아서, 염려가 얼마나 많고 짐을 져서 얼마나 좋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 솔직히 별로 힘들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믿음이 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그거 말고도 많아요. 사람들은 저를 오해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뭐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그럴걸요? 누가 여러분들을 제대로 알 수 있겠어요? 저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에 대해서 자유하게 된 거는 꽤 됐어요. 이런 일 때문에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게 미안하지,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적어도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사람들에게 가끔씩 듣기 싫은 소리도 듣고 오해도 받아야 돼요. 우리의 궁극적인 인정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의연하게 해주는지, 이게 우리의 축복입니다. 저는 우리들의 삶의 성적표가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냐에 있다고 봐요. 마지막 날 주님께서 너를 인정한다? 전 거기에 있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으세요? 지난주 제가 환갑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환갑 때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선물, 아빠 환갑 생겨 선물, 이런 거, 선물이 좋을까요? 전 그 선물보다는 제 아이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고 있는 것이 더 자랑스러워요. 얘네들이 뭘 그렇게 해서 갖다 줘봐야 그거 결국 내가 준 거잖아요. 그거 다시 돌려받는 거잖아. 내가 진짜 기쁜 것은 얘네들이 나한테 뭘 해주냐가 아니라, 얘네들이 그런 존재가 되어 있을 때 그냥 그게 기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려드리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 인정,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보고 사는 삶, 그게 나그네들의 삶인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들은 매일매일 아마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밤 자기 전에 잠깐 기도하는 게 뭘까요? 아, 오늘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살았는가? 그걸 돌아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고 또 1년에 한 번이든지 정기적인 기간마다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그런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살고 있나? 체크하는, 일주일마다 한 번씩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생애에 중요한 주기가 있을 때는 좀 긴 기간 동안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질문해 보는 게 필요하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선물이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종합 선물 세트 뭐예요? 선물 세트 이름이 뭐라고요? 거듭남. 열어보니까 그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산소망과 기업, 유산, 그리고 옆에 보니까 세 가지 중요한 게 있었는데 보호와 연단과 인정. 이런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런 것이 주어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당연히 감격합니다. 이 감격의 내용이 8절부터 12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여러분은 본 적이 없음에도 사랑합니다.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여러분은 믿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으로 기뻐하니 이는 여러분이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 여러분을 위한 은혜에 대해 예언하였던 예언자들이 연구하고 자세히 살피며 누구인지 또한 어느 때인지에 대해서 연구하였고 그들 안에서 증언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가 받으실 고난과 그 이후의 영광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것들을 섬긴 것은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이었음이 그들에게 계시되었고 그 일들은 여러분들로부터 보내주신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에 의해 여러분에게 이제 선포된 것이며 그 일은 천사들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읽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설교를 여기까지 해라. 제가 볼 때 이 다음 설교까지 다 하게 되면 아마 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은 더 많은 분들이 예배 접속해서 빠질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 두 설교를 나눠서 하려고 그러다가 이걸 한꺼번에 하는 바람에 설교가 좀 길어졌어요.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시간이 이렇게 간 줄도 몰랐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앞에 안 보이는데도 시간이 잘 가네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다음 주에 제가 좀 다루도록 하고 제 욕심을 좀 내려놓겠습니다. 이 많은 걸 한꺼번에 다룰 수 없다는 걸 다시 생각했고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다시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블루가 오셨어요. 사는 게 힘드세요.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점점 좀 어려워질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나아지지 않아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바람이 불든지 비가 안 내리든지 뿌리가 얕으면요 넘어지든지 말라 죽어요. 나그네로 산다는 건요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 나그네로 살지 않으려고 자기를 보호해 주려고 하는 것들을 찾아서 헤매요. 그게 자기를 지켜주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사도 베드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코로나19와 같은 일을 당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나그네들에게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 거듭남이 얼마나 놀라운 건 줄 아냐? 이것 때문에 너희가 산소망을 갖게 됐고 이제 유산을 물려받을 거야. 이 땅에 있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해 주신다고. 너희가 시련을 당하지만 그것 때문에 너희는 연단될 거야. 그리고 너희가 살았던 거 하나님이 인정하실 거야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들 똑바로 사세요.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에요. 코로나 블루가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코로나 블루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 블루가 아니고요, 오히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찾아서 더 열정적으로 더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교회 더욱 열심히 하십시오. 다 같이 못 모이면 온갖 방법을 찾아서 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아니, 가정교회 다 같이 못 모여요. 못 모일 수 있죠. 지금 비대면이니까.
그러면 줌으로 아침마다 매일 뭐 만나세요. 왜 자꾸 뒤로 물러서세요? 줌으로 아침마다 30분씩 모여서 큐티 같이 하세요. 밤 10시에 줌을 열어놓고 같이 기도해야 하세요. 공간적으로 같이 못 만난다면 공간을 뛰어넘는 테크놀로지가 있으면 그걸 쓰시면 되는데 다 같이 모이는 것도 안 하고 줌으로도 안 하고 뒤로 전부 다 빠져나가고 왜 그렇게 하시냐고요. 지금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릴 때인데 코로나19가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까? 이거보다 더한 놈들도 올 텐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나그네로 사는 건요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 나그네예요. 우리는 진짜 체류자라니까. 근데 신나는 체류자지. 두려움에 벌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갈 곳이 없어서 정처가 없어서 허무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갈 곳이 있고 그 부활의 소망이 있고 산소망이 있고 유산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시련조차도 기뻐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거 믿고 살아가는 게 우리라니까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나그네들은요 그래서 신나게 사는 거예요. 하늘 나그네들은 신나게 사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삶을 배워가십시다. 뿌리가 얕은 걸 자랑하지 마세요. 깊어지도록 하세요. 그래서 주변에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 이거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그 사람들을 품고 지켜주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는 일을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수되는 일들이 타격받지 않도록 애쓰고 살아가는 우리 하늘 나그네이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1분 동안 침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